먼저 우리 성경 말씀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2장 14절에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구절이 있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유평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평 청년들 모이기에 힘쓰고 있죠. 이렇게 토요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시간에 이렇게 청년의 귀한 발걸음 해주었고요. 말씀 배우고 함께 나누기를 되게 기뻐하는 무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역들의 대부분 다 참여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무려 8번의 위드바이블 캠프를 주최한 그런 무리들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더 하라 이렇게 강권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지, 무엇에서 이런 원동력을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 구주가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 구주가 하신 일이라는 제목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충성스럽게 하려고 감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뭐 해야 하니까 뭐 늘 다음 주에도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고 안 하면 빵꾸 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관성에 따라서 해오던 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가 하신 일, 그 놀라운 사역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좀 눈물이 많거든요. 전하다가 좀 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긴장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감동받아서 오는 거니까. 이제 또 저러네 이렇게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자, 먼저 울지 않아야 할 텐데. 자, 3절입니다. 세 가지의 타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전 상태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디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맞아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 달란트. 자,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의 젊은 목회자였는데요. 그레데라는 곳은 오늘날의 크레타 섬,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을 칭합니다. 크레타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가 탄생한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레데 섬의 주민들을 거짓말쟁이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 이렇게 악평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의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의 장로들과 모든 연령대 사람들을 권면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바른 가정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드디어 이 3장에서 우리의 이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이전 상태가 어땠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책에서 읽었던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절이 떠올랐다. 근데 그 책 구절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었는지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압도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유평 청년들은 대부분 술, 담배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하거든요. 아마 안 하실 텐데 아마 세상에서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을 거예요. 주말에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내가 월급이랑 용돈 받으면 11조 항상 내고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그러기는커녕 연애도 안 해.
그리고 왜 웃죠? 범죄 전력도 없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모습처럼 살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나름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전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은 3절에서 우리를 7가지 상태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과 편지를 받는 디도,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과 모든 신자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평 청년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2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레미야 4장 22절과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해요. 즉 어리석은 자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 마음이 굳고 완악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2가지는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속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에서 이것을 거짓 것에 미혹된 상태라고 설명하는데요. 즉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네 번째로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여기서 행락은 쾌락의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우리는 나의 쾌락, 나의 본능적인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이전에 우리 상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데요. 5번째, 악의와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는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즉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의 소유를 빼앗고 싶어 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6번째, 7번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2가지 연결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또 미워하는 상태, 즉 서로 물어뜯고 적대감으로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이전의 우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바울은 이런 상태를 쭉 열거하면서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상태가 그냥 수동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구석이 조금도 없었고요, 연민을 느끼게 할 만한 요소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아래서 악을 행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결국은 바로 디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게 우리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이런 얘기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악했나? 이렇게 내가 추악한가?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언어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편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풀어서 다시 조금 글을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이전 상태는 어떠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눈먼 상태였고 그분을 경멸하여 믿음을 박차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곡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방황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으며 악한 의지로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시기와 질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적대감을 품고 서로 극심하게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아무도 이 같은 상태에서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이보다 더 우울한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전에는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 번째 타이틀, 우리 구주의 구속 사역,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4절의 시작은 영어로는 but,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완벽한 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자, 이제 그분이 하신 일, 우리 구주가 하신 일을 제가 육하 원칙으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너무 옛날에 배워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육하 원칙 뭐가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는 맞나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부터 살펴볼게요. 누가 이렇게 하셨죠? 네, 우리 구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절의 우리와 동일한 우리예요. 바울은 특별히 구주, 영어로는 Savior라고 하는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긍휼이 달려 있습니다.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언제, when이죠. 자, 언젠가요? 4절에 보시면 나타낼 때, 영어로는 과거형이에요. 나타내졌다는 과거형이거든요. 자, 어떤 특별한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언제일까요? 우리 뒤에 나오는 where, 어디랑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무엇을 하셨나요? What?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3절의 이러한 7가지의 답이 없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어떻게? How? 자,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실 우리한테는 의로운 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3절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이유입니다. 이건 말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데인 오틀런드라는 목사가 그 자신의 저서인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분은 일부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일부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긍휼은 그분의 본성이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분의 긍휼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되살릴 뿐 아니라 좀비와도 같은 공허한 우리의 존재 양식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 죄가 결코 하나님 마음을 고갈시키거나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구속 사역의 두 가지 수단을 설명하는데요. 바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자, 먼저 중생의 씻음은 거듭나게 씻어주신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에스겔서의 36장 25절 말씀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당신의 백성을 직접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씻겨주셨다라는 의미죠. 이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우리가 뭔가 내세울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할, 치러야 할 그런 대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에 우리의 개입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 바 되셨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은 과거에 나타내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구약 말씀을 보면서 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조금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그분의 넘치는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럼 아마 지금같이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특권을 얻은 것은 우리입니다. 그 미국의 목회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을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천국에 가자마자 다윗과 엘리야, 모세 같은 신앙의 거인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기분이 어땠냐고 이제 물어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어떻게 그 불과 구름 기둥 이렇게 막 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홍해 갈라졌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막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는 느낌은 어땠어요? 정말로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셨나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방향을 가르쳐 주셨죠? 슬플 때는 기쁨을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일 때 능력을 주셨으니까 너무 좋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구석이 조금도 없는 이렇게 악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 육하 원칙의 마지막 남은 왜, why에 대한 답을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세 번째 타이틀은 우리의 이후 상태입니다. 7절이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자, 7절에서는 상속자가 되기 위한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의로움을 입어야 해요. 너는 의롭게 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거예요. 상속자는 아시다시피 뭔가를 물려받는 사람, 후계자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제가 사전을 살펴보니까 법적으로 친족 관계여야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자녀와 같은 신분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 이름을 넣어주심으로써 그냥 구주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고요, 우리의 현재 삶에 즐거움을 주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디도서 이제 3장 7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전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 이후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청년들 이렇게 해, 이렇게 뭔가 다그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보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7번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사역, 은혜 그 자체인 복음의 은혜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계속 생각하고요, 계속 묵상하고 그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아마 감사가 절로 솟아날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일에 힘쓰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자, 우리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힘써야 할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실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익을 끼칠 대상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은 은혜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요, 이것은 성도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처럼 선한 일에 힘쓰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짧은가요? 괜찮죠? 적당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이 많다고. 근데 제가 좀 언제 좀 우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왜 여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좀 그런 나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조금 많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으로 삶을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에 젖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때 우리 영혼을 정말 만족하게 하고 소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 평생 동안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감사할 원동력으로 삼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